14장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 적 없잖아요,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하는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소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소 하는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모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 그 모양입니다. 흙으로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남자의 갈비를 빼어 여자를 지으셨죠. 그래서 남녀가 아담과 하와 이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어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것을 영혼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생명,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가 됐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적 존재는 눈으로 보이는 피조물 가운데 영적 존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강아지도 영혼이 없습니다. 오늘날 영혼 없는 강아지보다 하나님보다 영혼 없는 강아지로 사는 것은 많은데, 나는 여러분 애견 집에서 기르지 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보다는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육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은 영을 가진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을 맺었는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기 위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언약을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 철학을 먹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이행하면 죽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천사는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적 존재로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았습니다. 천사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천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많은 이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 우두머리 천사 루시엘이 갑자기 자기 휘하의 천사들에게 자기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패배하고 내쫓김 받아 루시퍼, 마귀, 사단이 됐습니다. 그 휘하의 모든 천사들이 내쫓김 받아 더러운 귀신이 됐습니다. 이 영적 존재는 이 땅에 와서 영적 존재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함께 가기를 원하여 영적 존재의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아담이 유혹받았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안 죽는다고 하는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만 실과를 먹게 되고 말씀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종으로 각양 저주 속에 살다가 마귀를 위해서, 그 사자를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지옥, 여기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지옥과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 지옥과 신세.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인간을 구출하기 위하여 구원 계획, 구출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를 보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후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이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살리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계획대로 2022년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말씀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을 가지셨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영의 매인 자를 해방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혹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심으로 자신 하나님의 힘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그때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육을 입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이나 고치고 죽은 자나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믿게 하기,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리셔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셔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제목을 이제 내세운 이런 권력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종래에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신이 죄인된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부활로 확인시켰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살아날 수 없어.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가 오셔서 하실 일들,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증언을 쓰시면서 그가 오시면 예수님의 성령님을 존중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500명이 이 말씀 들었지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시옵소서 라고 이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약속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이 되는 날에 기다리던 약속하신 성령님은 강림하셨어요. 120명 그 머리에 가까이 임하셨어요. 뜨거운 불 같은 심령이 그들의 체험됐어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 아니,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 들으십시오. 영적 생활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을 알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1차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로 말하는데 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성령의 논리적으로 아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다, 오신다, 거듭내 하신 내 안에 계신다, 논리적으로 아는 거 필요합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졌지 그분이 체험이 안 된다면 역적사를 못하는 겁니다. 지식만 갖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충만하다,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120명처럼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이 특별히 세 가지 일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하신 일입니다. 지금 하셨던 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맞죠? 아멘 안 하셨는데? 성령을 기록했. 요즘 뭐 성경에다 배우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말씀을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이 탄생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는 일, 성령이 하신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케 해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땅에 탄생케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잉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도 쓰셨고 사도들도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착한 일, 선한 일, 귀신을 쫓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성령으로 사도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하셨던 일 가운데 세 가지는 말씀을 기록케 하시고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쓰셨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성령님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일하고 계신, 오늘날도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한정된 시간에 요약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뭘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 예수님을 알게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육신으로 부모님께 태어났어요. 그래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인데 여기 다시 거듭나야 내 여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성령이 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은 성령으로 잉태된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전할 때 듣는 자가, 전도를 받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었을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구세주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구나.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걸 믿게 돼요.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여 전해주고 말해줄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듣는 그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만들어서 거듭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으로 난다. 들으면서 나.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을 때 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전할 때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이 말씀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따라해봐.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맞아. 따라할 수 있죠.
그러나 내 가슴에서 진실에 우러나오는 주님, 주님 내 주님이십니다. 내 구주십니다. 나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내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마귀 사단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할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이 구원을 성령님이 각자에게 믿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고 양자 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성령님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실 때 그 아버지, 육신 아버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줬는데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을 하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 함께 하셨어요. 그 주님 가셨어요.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함께 있겠다고 하늘 가시면서 이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보내겠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뭐냐면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표현이 그렇습니다. 임무교대가 된다. 같이 삼일째 같이 역사하지만은 우리 이해하기 쉽게 임무교대가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는 오시고 보혜사는 곁에서 함께하며 지키며 인도하며 보호하는 일을 이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서, 뒤에서,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왜 안에 계십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 예수님 육으로 오셔서 함께 계셨어요. 내 곁에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 내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 우리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접한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오늘 또 요약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함께 계시는데 뭘 하시느냐? 먼저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케 하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유지, 믿음 강화. 계속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을 유지하도록, 믿음이 더 강력해지도록 누가 일하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뭐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서 계속 믿음을 유지케 하시며 믿음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내 믿음이 강화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지금 일할 수 없다는 거, 일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 일할 수 있는 환경,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건만 만들면 성령은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뿐입니까? 승리하신 일 가운데 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사도를 쓰셨듯이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일에 써주십니다. 거룩한 일에 써주셔요. 거룩한 일에 써주셔요. 특별히 성령의 나타남,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나타나. 성령의 나타나 주시면 유익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성령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다음 말씀 8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 말씀 계속 능력 행하고 애원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주시나니. 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뜻대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거룩한 일에 사용당해야 하늘에 상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일에 우리를 써주십니다. 뿐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혹은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뭐 맺게 해주시, 이런
이 열매 못 맺게 할 법이 없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로도 칭찬이요, 사람을 얻고 잃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여, 성령이여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나를 거려운 일에 써주시옵소서. 계속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성령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되지만은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인도하시는 일합니다. 인도하시는 일이 이끌고 가시는 것. 넓은 길 가지 말라. 함께 좁은 길 가자. 좁은 길 가자. 미안합니다. 청노가 좁은 길 가자. 청노가 의로운 길 가자. 좁은 길로, 의로운 길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셔. 육신의 소욕을 충동해서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마귀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야,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마라.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자. 인도해 주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 따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는 계속 내 육체의 썩을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도 육체의 소욕을 충족하게 살아가도록 계속 이끌고 가. 근데 성령께서는 야, 그거 아니야. 육체는 보이는 게 육체는 잠깐이야. 내세는 영원한 거야.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마라. 내가 너 감동할 테니까 나 따라가, 나 따라와. 인도하시. 종래는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천국 문까지, 천국 앞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주님 앞에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사단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육체를 괴롭히는 각종 불행한 일을 조장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거려운 일에 사용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만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내 육신이 마감하는 날 주 앞에 서서 칭찬받을, 상급받는, 멸관받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구속 은혜를 환영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환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일로 날 더럽힙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장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일 하도록 내 안에 계시면서 늘 나를 감동하시고 그 감동 따라 살아가면 일성 인도 받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은사도 주셔서 능력 있게 일하게 해주십니다. 때문에 이런 성령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 성령을 체험하고 받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3년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말씀도 들었어요. 요한복음 성령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성령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고백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무능했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결정적일 때 도망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무능했습니까? 비겁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이어가는, 예수님 하시는 일을 그들도 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쓰셨으니까요.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수님 하신 일을 이어가야 돼요. 그냥 보통 교회처럼 유지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일을 이어가야 돼요. 예수님 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 우리 교회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은 언제 체험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체험을 주십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불같은 성령으로 내 가슴을 뚫어 확 임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신 일을 해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일하셔야 성도입니다. 거룩성, 무리도. 신자는 그저 믿는 사람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일해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능력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성도, 성령 인도받는 성도에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파는 같은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날마다 유지되고 강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상당하시기를,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일꾼되고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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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